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만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끝이 나오리. 너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으로는 날 지키노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지키노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정이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힘내하며 부르짖으라. 힘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지키노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지키노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끝이 나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으로는 날 지키노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지키노니 내게 찬양하라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힘내하며 부르짖으라. 힘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지키노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지키노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고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며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 쟀는데 합격이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고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떠날 때가 오죠. 아니,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는 순서, 가는 순서는 다르지만 태어나는 순간 고통과 고난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울면서 태어나겠죠. 기뻐서 우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고통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뱃속에 엄마 뱃속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엄마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울지 않아도,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엄마가 먹을 것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는 엄마하고 분리가 돼버렸으니 그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바로 살다 보면 내가 내 꿈을 가졌던 꿈을 이루었는가? 내가 정의 삶을 목표를 정하고 살아왔던 그 목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왔을까? 돌아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꿈이라는 거죠. 학생은 어때요?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싶고, 사업가는 잘해서 사업이 번창을 해서 부흥 발전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해서 성공하기를, 출세하기를, 승진하기를,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분량을 정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역량과 분량 이상으로 철야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4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며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내 힘과 노력과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가정은 깨져버렸고, 사업도 부도를 맞지 않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실패해버렸고, 그러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도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라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남은 것은 실패와 가정이 깨져버리고 빚만 이렇게 차곡차곡 쟁여져 있는 그 내 인생의 실패한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을 줄게, 축복을 약속해 줄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겠잖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한 공간에서, 한 교회에서, 한 아버지 집에서, 한 하나님의 집에서 듣는데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 이 말씀대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 말씀대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든 말씀이고 따르기, 행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그랬어요. 길이와 넓이를 재는 줄이 바로 이 청량줄이에요. 그 2절에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장방을 보고 자노라 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보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성전을 재보라고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내 성전, 내 마음의, 내 몸과 마음의 성전을 재보라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기록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데 이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내 몸에 있는 성전도 거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고린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2장 3절은 뭐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면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뭐라고 말을 해? 하나님 보낸 천사로 너 저 사람의 마음과 몸의 성정과 넓이와 길이를 좀 재보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마음의 상태를 내면의 상태가 어떤 마음을 내면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지 너 가서 재보고 확인해 보라고 오라고 하니까 천사가 가서 재보았겠죠. 그러니까 4절에 뭐고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에루살렘의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으니라. 셀 수도 없는 물이에요. 사람과 가축은 언어로 노부라고 해서 셀 수 없는 물이, 헤아릴 수 없는 물이에요.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가서 내 마음과 내 마음, 몸과 마음의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 성전을 가서 천사가 재보고 나니까 재보고 나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자. 나는 가서 너 달려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사람과 육축이 많다라는 건 뭘까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육축, 가축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너 사람들을 몰아주고 재물을 몰아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셨으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저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하시는 그 내 마음의 성전에, 내 몸의 성전에 가서 너비와 길이를 재보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가서 천천히 가지 말고 급하게 너 빨리 달려가. 사람들을 몰아주고 재물을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담을 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부어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불로 담을 만들어서 불성곽이 돼서 나를 모여주시겠다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성곽을 해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면 어떡하고 도둑이 들 수 없게 돼요.
나는 어디를 가나 어디에 노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 마음과 성전에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일하시고 언제 어느 때 불시에 가서 죄 보아도 하나님의 그 코드에 맞아버리면 하나님이 있도록 내 영광,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세워주시고 불로 저독이 침범하지 못하고 대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크고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들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의 개성이나 생각이나 그 뜻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집을 지어놓은 건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가 있어. 얼마나 꼼꼼한지, 세밀한 사람인지. 최초의 집을 지은 모세,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최초의 성막을 지은 그 성막도 그냥 모세에게 너 가서 교회를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그냥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시민산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40일 40일 두 번을 부르셨어요. 8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정말 단식을 하면서 떡과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세밀하고 세세하게 이러이러하게 정말 한 자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 성전을 규격 사이즈까지 다 하게 해주시면서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최초의 성막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럼 하나님 성품이 어떤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27장 1절은 제단을 짓는데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래. 정사각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아도 똑같은 너비와 길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네모 반듯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죄 보아도 어느 곳 하나 부족하거나 남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네모 반듯하다는 거예요. 28장 출애굽기 28장 10절 제4장의 오세다는 그 판결 홍패라는 게 있어요. 이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그 형패 그것마저도 그 보석을 다는 것도 네모 반듯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판결 형태만요. 옷에 그냥 장식용으로 다는 거니까 그냥 12지파 이거는 어느 지파 1지파 2지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인가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마저도 네모 반듯하게 지우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절은 분향단을 향을 피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초향을 피는 그 향을 피우는 곳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바로 그 집은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생각, 성품, 마음이 네모 반듯하게 다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7절 성전의 뜰, 성전의 뜰도 네모 반듯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라, 하나님의 성격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나를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성격은 어떤가요? 내 성격 삐뚤어졌잖아요, 솔직히. 그때그때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찌그러져 있잖아요.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못하고 싶을 때는 미꾸라지처럼 싹 튕겨나왔다가 조금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뒤로 싹 빠져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면 뒤로 싹 빠져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네모 반듯하게 하시는데 에스겔 43장 16절은 제단의 바닥에 네모 반듯하게
출애굽 45장 성소의 땅이 네모 반듯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께 지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네모 반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6절은 하늘의 성이 네모 반듯하대. 응?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재는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내 몸이 성전이 나를 와서 재시는데 네모 반듯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을 몰아주고 재물의 축복을 몰아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담장을 하는데 담장을 하지를 못할 정도로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축복을 몰아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첫째가 누벤이죠. 유대인들은 장자의 맏아들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강합니다. 갑절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을 기도 요한 장임정 직전에 축복해준 그 축복은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 누벤이 가장 멋있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못 써요. 네 번째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가 첫째가 돼버리고 누벤은 넷째가 돼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너비와 길이를 쟀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3절에 뭐래? 누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이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그랬어요.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여기 뭐가요? 너는 잘났다마는 애모나 모든 학식이나 모든 지혜나 능력이나 권능이 너는 탁월하고 뛰어났다. 뭐예요? 많은이에요. 많은. 너는 너무 잘났지만 성격이 저속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거예요. 너 참 똑똑한데 너는 가장 큰 약점이 감정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이 끓는 듯이 변덕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 너는 기도는 많이 한다마는, 너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마는, 너는 변덕이 심하고 감정 기복이 절제를 할 줄 모르는구나. 좀 끓으면 확 끓었다가 그러면 샥 엎어져 버렸다. 어떻게 그 사람의 추가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고 완전히 평생 내 인생을 맡겨버리고 하겠다라고 엎어졌다가 조금 뭐가 맞지 않으면 변덕을 부리는 너는 성격을,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염소는 어때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말 잘 들어요. 근데 염소는 비오잖아요. 절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렇게 주인이 끌는 대로 따라가던 그가요, 비가 오면은 꼼짝도 안 해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나팔교인은 어떤 교인을 말할까요? 낮에는 되고 밤에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낮에는 팔팔해가지고 아주 열정이, 그 흥을 누가 쫓아갈 수가 없는데 밤에는 시들시들거려요. 또 미꾸라지는, 나는 불의 자녀라서 미꾸라지는 앞에서 할 때는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을 때는 앞에서 확 미꾸라지처럼 설치고 해치고 다녀요. 어떤 곤란한 일이 딱 생기잖아요.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모른 척, 안 한 척, 안 들은 척,
이런 사람이 바로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에요. 개구리는 어때요? 여름 한철이에요. 한철, 사계절이 있는데 한철만 하나님한테 이쁜 짓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추우면 안 돼요.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냄비교는 어떨까요? 가장 빨리 끓고 가장 빨리 식습니다. 또 끌어줘야만, 이끌어줘야만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인력거 교인이에요. 누군가 끌어줘야 돼요. 누군가 이끌어줘야 돼요. 누군가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돼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사람은 계속 잘한다 잘한다 세워주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지는 않겠죠. 냄비처럼 확 끓었다 식은데도 불구하고 잘했어 해준다라면, 최고라고 해준다라면 그 끓은 걸 빨리 식으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은 어떤 곳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에레미야가 4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화했으며 성소의 돌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어버렸대. 빛은 베드로전서 1장 7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달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이 식어버렸대. 믿음이 빛을 잃어버렸대.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대. 너는 믿음의 빛을 잃어서 변질이 되어 버렸구나. 내가 너를 좀 축복해주고 좀 써보려고 했더니 너는 너의 믿음을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너의 믿음은 이미 빛을 잃어버렸구나. 변질이 되어질 대로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17장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여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하면 뭐하라는 거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성품, 하나님 성품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 반듯하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어느 곳에 갔다 놀다 할지라도 내 몸 반듯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몸 반듯해.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의 반듯한 코드가 맞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잖아요. 근데 내 신앙의 힘이 금이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말해요. 변질되지 않은 내 몸 반듯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사람과 재물을 몰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른데 너는 내 몸 반듯하게 같아라고 말씀을 하죠. 들쑥날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으면 엎어지고 수틀리면 변질돼서 엎어버리는, 미꾸라지같이 빠지는, 끌어줘야만 되는, 이끌어줘야만 되는, 잘한다 높여줘야만 되는, 상석에 올려놔야만 되는, 나를 세워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들쑥날쑥 그냥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들쑥날쑥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으라는 거예요. 아파도 건강해도 많이 가졌어도 적게 가졌어도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도 똑같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금식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살아볼까라 금식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계절 흔들리지 않고 들쑥날쑥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금식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이런 자와 너비와 기르를 질 필요가 없겠죠. 왜? 너는 내 몸 반듯하니까. 우리는 항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몸 반듯하면 사랑과 채무를 몰아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30년을 넘게 전 단 1시간도 다이어트를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교비, 후원비 손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나를 해하고 해코지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대적의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내 몸 반듯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들쑥날쑥하지 마시고 자로나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항상 푸르른 상록수 나무가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도요, 부모 마음에 다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신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셔요. 내 중심의 길이와 넓이를 재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어떤 현실이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모 반듯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정도를 거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돼서 이제는 가야 돼요. 그럴 때 이제는 2인자를 세워놓고 모세 뒤를 이을 사람은 세워놔야 되잖아요. 신명기 1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종이 들어가요. 종이라는 이름입니다. 몸종이라는 거죠. 비서라는 거죠. 그 당시에 훈련받은 70명과 아론과 아답과 아비후가 73명의 훈련받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장정만 60만이 그 많은 사람이 또 있었고 훈련받은 73명도 장로를 비롯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세는 여호수아가 내 뒤를 이을 줄 몰랐고 여호수아도 자기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2인자가 될 거란 생각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정통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도 뭐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 정통하리라. 저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주신 지가 전도사 사역 때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에 형통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오늘 본문의 스가랴 2장 1절에 5절에 사람과 가축을 울타리 없이 채울 만 그대로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생활하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스펀지에 그 물이 스며들듯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바꿔줘요. 변화시켜줘요. 새로워지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달라진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똑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었을까요? 말씀대로 지금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로나 오로나 쳐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여건에 따라 내 몸 상태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아무리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살지만 형통하지가 않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되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은 있는데 그것이 열매로 현실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응답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 15장 58절에는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때마다 그럴수록 너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래요. 더 주의 일에 힘쓰래. 그러면 네가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대요. 정말 헛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 다르거든요. 나는 끝났다고 네 고난이 끝났다.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한 하나님은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딱 축복의 열매를 형통의 열매를 딱 1년을 정산을 하고 봤을 때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으로 지금 몇 년째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1년 정산해 놓고 보면요. 희한하게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시편 16: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데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대요.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항상 계심으로 내가 어떤 고난이 환난이 여건이疾병이 사망이 나를 짓누르려 온다 할지라도 여동하지 않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뭐가 영이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항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힘들 때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르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에요. 더 일이 잘 문제가 풀려서 형통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 되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내 마음을 쟀을 때 내 뭐 너는 반듯하구나.
너는 이런 자에게 달려가서 빨리 사람이나 재물을 몰아주거라. 성각이 없는 축복을 약속하거라. 부어주거라. 몰아주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뭐라고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진짜 다윗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22장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거나 응답지 아니하시오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아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고 내 오른편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밤낮을 눈물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규를 하던 그가 23장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부족할 때 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가장 부족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박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예수로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통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장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괴될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 밀려 일어가는 바다 물결 같은 일은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질병의 고통이, 자녀의 고통이, 사업의 고통, 부도의 위기가, 가정이 파괴되는, 직장에 자기만 가면 직장이 망해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은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5장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맡기고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요. 기도할 때와 똑같이 기도 끝나고 똑같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순서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한테 감사했을 때 감사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기뻐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 몸의 성결로 예고 없이 하나님의 길이와 넓이를 재러 왔을 때 내 몸 반듯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돌보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성품은 내 몸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도 내 몸 반듯했을 때, 길이와 넓이를 쟀을 내 몸 반듯했을 때 반드시 나를 축복하셔요. 반드시 나를 들어쓰셔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도 형통의 축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이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한 번씩 마음과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쏟았던 성도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와 비수가 꽂혀질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못을 박았던 그 대못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잠깐 좀 힘이 듭니다. 그럼 그거를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십자가에서 무릎 꿇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여 밤낮을 다이지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듯이 어제도 1시간이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가 나오니까 2시 3시까지 하다 3시 반 넘어가지고 모르겠어. 한 1시간 잤는데 4시 반 돼서 또 깼거든요. 그래서 또 새벽에 기도하고 제 눈이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내 영은 맑아요. 잠은 못 자서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밤새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교통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만나보지 않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마귀를 때려잡았는데 나를 죽이려는 사단 마귀를 때려잡았는데 건강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심한 공격을 받고 나니까 제가 사경을 내면은 그 고통의 시간을 건너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뚫고 나올 때 그 고통을 아시나요? 얼마나 아프면 여기서 병원에 갈 때는 안개가 낮에 가는데 밤일까요? 진통제를 맞고 돌아오는 길은 다시 낮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여건에도 나를 내 마음의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를 못하느냐 그랬어요. 거룩한 정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안에 살아계신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 안에 살아계신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예고도 없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길이와 넓이로 재서 내 몸 반듯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 때, 고도에 맞았을 때 하나님은 내 대적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양통의 축복을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 그때그때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반드시 그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베는 아버지 하나는 월등하고 초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성품이 무릇그릇 같아서 하나님이 그를 1인자로 첫째로 쓸 수 없었습니다. 너는 기도는 많이 한다마는 너는 은사가 있는 듯 보이지만 성령 받은 듯 하지만 너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감정이 충만해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는 도저히 내가 쓸 수가 없구나. 너는 여전하구나. 내가 너를 고쳐서 써보려 하지만 너는 여전하구나. 물의 끓음 같은 것이 초석으로 변하는 것이 너의 마음의 교만함이 여전하구나.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구나.
내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 마귀의 소리가 너는 더 잘 들리는구나. 미꾸라지가 잘도 빠져나가는구나. 누가 이끌어줘야만 되는구나. 누가 너를 세워줘야만 되는구나. 너를 높여줘야만 되는구나. 주님, 지금 마지막 때 휴거라고 해가지고 가정을 가출을 하고 가정을 버리고 휴거 들림을 받으려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재산을 몰수를 해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길이와 너비를 쟀을 때 뭐 반듯할까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듣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자칭 작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팔고 하는 일에 세상에 것을 누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저 개구리 같은 교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길이와 넓이를 어느 때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사자굴 속에 분무부 속에서도 가서 느닷없이 가서 쟀을 때도 네모 반듯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을 주시고 재물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축복의 은총의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쑥날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견실하고 굳건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우편에 계신 줄 알 때 아니네, 내 앞에 계신 줄 알 때 아니네라고 고통스러운 그때 다시 절망 가운데 나는 주 여호와로 인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여호와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는 믿음의 측량줄을 재어졌을 때 네모 반듯해서 나는 이 믿음의 사람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행운아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길이와 넓이를 측량했을 때 미달되지 아니하고 네모 반듯한 자들이 받는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누구든 병원에 누워있든 먼 곳에 타지에 있든 타국에 있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이 나아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정상으로 세포가 돌아가게 하시며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며 자녀들이 고통 중에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라파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부도이기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몰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형통의 축복이 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흰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자가 있습니다. 성gem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구원의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주신 축복의 은혜 감사해서 11제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드려지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가문에 공동체의 사업장에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지라. 네 믿음대로 되어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는 말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해 소망하는 것들 위해 이 금동위에 믿음의 자녀들 위해 가족들 위해 믿음 없는 불신앙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